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과 하나가 되십시오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셨습니다. 사실 그게 예수님이 가지신 권위이며 권능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지신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느꼈던 그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만이 누릴 수 있는 그 권위가 바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통해 삶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셨기 때문에 그런 엄청난 것들이 그분에게 있을 수 있었다고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며 이렇게 준비하는데 지난주까지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마쳤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인용돼야 될 말씀들이 그냥 부지기수로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많아서 제가 잘라낼 만큼. 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빌립이 아버지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있잖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야.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과 똑같이 예수님은 당신의 삶을 통해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내셨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자가 그것을 분별하지 못한 것이지 예수님은 언제나 초질관 변함없이 당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내시는 삶을 사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표현 중에 챔버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해요. 우리는 영적 중개자가 아니라 영적 메시지 자체로 변화된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입으로 말하는 자, 입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가 아니라 삶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라. 이 의미예요. 영적 메시지 자체로 변화된 것입니다. 즉 우리 자신이 메시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 자신이 메시지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 묵상했잖아요.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영광을 받습니다. 또 요한복음 13장 31절에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요한복음이라는 그 한 권만을 놓고 봐도 요한복음에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영광 받으신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냈는가? 그분의 삶 자체가 메시지가 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다고요. 하나만 더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2장 28절에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게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화답을 하세요.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 자체가 메시지였다라는 사실, 예수님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메시지 자체였다는 사실을 요한복음은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라는 것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의 삶도 예수님이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라는 말씀은 무엇을 의미해요? 그러면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해 너는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엄청난 삶을 살 것을 나는 안다. 내가 이미 그 영광을 받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을 전하는 메시지 그 자체가 되어졌다라는 말과 함께 챔버스 목사님은 오늘 무엇을 말합니까? 말씀과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라는 말은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메시지 그 자체가 되어야 한다.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는가? 예수님을 보라. 예수님이 그 삶을 사셨기에 그분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졌을 때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말씀과 하나가 되십시오입니다. 이 표현에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담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입으로 사랑한다, 그것이 아니라고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죠? 오늘 말씀과 너무 정확히 일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다 합니다. 예수님을 본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엄청난 그 권위와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려면 무엇이 먼저 선행되어야 돼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메시지가 될 수 있는 거고, 메시지 그 자체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 메시지 자체가 되어졌을 때 우리가 누리게 될 부요함과 능력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요. 그 엄청난 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십니까? 그 전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그냥 예수님만 볼 수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너희가 내 말씀을 지켜 살아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는 메시지 그 자체가 될 뿐만 아니라 너희의 삶 속에서 삼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너희의 삶 속에서 보게 되리라, 경험하게 되리라, 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날에는 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를 설명했죠. 오순절 성령의 사건인 것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연결되는 것이 이것 아닙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고. 이 땅에 성령이 임재하셔서 보혜사 성령님을 예수님이 보내신 목적이 어디 있냐고요. 그것을 예수님이 또 설명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 드린 겁니다. 14장에 있는 말씀이 전부 다 연결되어 있어요.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님의 사역, 그러니까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사역이 뭐예요?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과 연결지어서 생각하면 무슨 얘기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다스리심 가운데 우리가 복종한다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말씀과 하나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메시지 그 자체가 된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다스리심은 내 선택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성령의 다스리심 가운데 복종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왜? 그래야지만 증인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왜 증인이 되어야 합니까? 라고 누가 질문한다면, 증인이 되는 것이 구원받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증인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셨다고요. 구원의 목적이 거기 있다고요.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기뻐하는 것이라, 즐거워하는 것이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 문장에 담겨있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분의 말씀과 하나됨을 통해, 그분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삼위 하나님의 그 엄청난 임재를 누려가는 삶을, 그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다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단순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되어졌다라는 말의 의미를 모르는 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졌다라는 그 의미를 알고
자신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메시지 그 자체가 되어졌다는 것을 알기에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복종하는 것이 내가 살아야 될 그 삶의 의무요, 목적이요, 기쁨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훈련하는 자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 말을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목사, 집사, 장로, 이게 다 무슨 의미냐고요. 그걸 달고 있으면서도, 그 직분을 달고 있으면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그 그리스도인 되어졌다는 그 목적과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지 못한다면, 저기 뒤에서 제가 어떤 부부와 상담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불과 1년 전 얘기 같은데, 그 남편분은 장로였어요. 그 장로님이 저한테 어떤 질문을 했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구원받았다라는 게 뭐예요? 구원이 뭐예요? 라고 질문하더라고요. 직분이 뭔데요? 장로인데.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한국교회가 무너져가고 세상으로부터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게 거기 있는 거예요. 아무나 장로를 주는 거예요. 성경에 장로는 아무나 되게 돼 있지 않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로를 임명해야 될 직분을. 근데 마구잡이로 헌금을 받기 위한 도구로 그렇게 구원이 뭔지를 모르는 자가 장로가 되어 있으니 도대체 교회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그리스도인 되어진 증인의 삶이 무엇인가를 아는 교회가 될 수 있겠냐고요. 그러면 여러분, 다른 사람 얘기할 게 없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인 되어졌다라는 것,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더 깊이 알아가고 더 깊이 그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고 있습니까?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질문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죠. 제가 주일도 말씀드렸잖아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죠. 그 목적이 어디 있냐고요. 여러분 이 땅 삶 가운데 잘 되도록 여러분 문제 해결되고 뭔가 근심 있는 일들을 하나씩 다 해결하는 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인도하시는 목적이에요? 그게 아니라고요. 그건 부수적인 거라고요. 정말 중요한 목적은 무엇인가? 내가 그리스도인 되어졌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다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증인된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내 삶 자체가 메시지 그 자체라는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게 하는 길로 말씀의 삶을 적용하는 그 삶으로 인도하심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뭐가 다른가 보십시오. 그 목적,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목적과 내 목적을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목적에 맞추면 이 삶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부요함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목적은 여기 있는데 나는 이 세상 가운데 육신과 내 생각에 갇힌 목적을 향해 이렇게 쫓아가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인데 전혀 그리스도인은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인인데 은혜도 없고 감사도 없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성령의 역사와 능력도 그는 무관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죠. 방향이 다르니까.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냐는 겁니다. 네? 중요하지 않습니까? 챔버스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어느 정도 봉사할 수 있습니다. 이 표현이 딱 중간에 들어가 있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뭐 할 수 있다고요? 종교 생활 할 수 있다고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예수님의 피가 뭔지 모르고 구원받은 사람, 증인된 삶 이것이 뭔지 모르고 구원의 목적이 몰라도 뭐 할 수 있어요? 종교 생활 할 수 있다고요. 얼마든지 교회 다닐 수 있고 얼마든지 직분 받을 수 있고 얼마든지 헌금도 할 수 있고 봉사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다고요. 근데 뭐는 안 돼요? 성령의 다스리심에 그분이 말씀으로 인도하심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것에 복종할 수는 없습니다.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그 사람 안에는 누가 없어요?
성령이 없어요. 그는 성령을 알지도 본 적도 없어요. 이거는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7절을 계속 14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설교자가 갖는 기쁨이요 은혜인데 정말 준비하면서 놀랍더라고요. 그냥 14장 말씀 묵상했던 말씀이 오늘 말씀 준비하는데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14장을 피지 않았는데 보세요. 14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는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종교생활하는 사람은 성령이 없다고요.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누가 종교인이고 누가 정말로 참된 신앙인인가? 성령을 알고 성령의 다스리심 안에 무조건적 복종을 하고 그 다스리심 안에 들어감을 통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자, 그들은 진정한 신앙인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그러나 여기 예배당에 있을지라도 아무리 직분을 받았고 별 뭘 다 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종교인인 것은 성령을 알지 못해요. 다스리심 가운데 복종하지 않아요. 복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 말씀 뭔지 아세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니라 한 다음에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너희는 아나니. 제가 이 말씀 드릴 때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제자들 아직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상태라고요. 네? 오순절 성령 강림이 아직 임하지 않았다고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그러나 너희는 아나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 그 안에 이미 있었던 거예요. 보세요.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로라. 그죠, 여러분? 누가 종교인이고 누가 참된 신앙인지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죠? 성령의 사람, 성령의 말씀으로 인도하심 가운데 자기를 끊임없이 복종시키는 사람. 그것을 통해 성령께서 내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메시지 그 자체로 바꾸심을 경험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 예수님의 증인된 사람인 거죠. 당신은 그렇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우리에게 질문해야 돼요. 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저게 놀라운 것은 어제 이제 어떤 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되게 길게 했는데 그 얘기 중에 절반은 다 이런 내용의 얘기를 했어요. 교회란 그렇게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복종하는 공동체라고. 그게 교역자이건 평신도이건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진정한 예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라고.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새벽에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나면 어떤 사람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 목사님 상담을 하고 나면 왜 새벽 때 왜 자기 얘기를 하냐요? 웃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정말로 웃긴 게 뭐냐면,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그게 정말로 멍청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그게 은혜 아닙니까? 아니 그게 은혜 아니냐고요. 제가 만약에 설교인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갖다 붙이면 이게 어떻게 설교가 되겠냐고요. 연결이 되고 뭔가 접점이 있으니까 갖다 붙이고 그것이 여기서 제 입을 통해 선포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뭔가 얘기를 나눴는데 그 얘기가 그 다음 새벽에 정확하게 그 말이 전달이고 그 메시지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면 그 사람은 자기 머리통을 때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이것을 나에게 알게 하시는데 그 엄청난 은혜 가운데 들어간다면 그 사람의 삶이 성령 가운데서 얼마나 폭발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부요함을 누릴 수 있겠냐고요. 근데 그 멍청한 사람은 그걸 알지 못하고 왜 자기하고 한 얘기를 여기서 말하냐고 그 불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만큼 안타까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출애굽 광야 40년을 사는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 백성들이 정말 멍청한 소리를 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 40년 동안 얼마나 엄청난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40년 내내 하루도 빠짐없이. 근데 그들이 했던 얘기는 고작 무엇입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다 싫다.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이 짜증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거야? 왜 죽이려고 이러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멍청한 자들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뭔지, 자기를 구원하신 목적이 뭔지, 왜 애국에서 건져내, 이걸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멍청한 소리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의 시선을 돌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자기의 뜻을 맞추기만 한다면 그 안에 부요함과 그 엄청난 능력과 은혜는 말할 수 없는 천국과 같은 기쁨을 자신의 현재의 삶 속에서 누리게 되어지는 그 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은 그 은혜 가운데로 우리를 초청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생각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신 말씀 가운데, 말씀 자체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증인된 삶을 살게 하는데 내 목적을 거기에 맞추시라고요.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시라고요.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 부요함을 누리시라고요. 그래서 이 세움누리교회 여러분을 보내셨다고요. 수만 개의 교회가 이 한국 땅에 있지 않습니까? 이 한국 땅에 많은 만도. 근데 왜 여기에 보내셔서 이 메시지를 듣게 하시고 그 훈련을, 그 공동체 훈련을 하나님께서 하시냐고요. 그러면 거기에 그 성령 하나님의 복종함을 통해서 그 어마어마한 당신을 향해 예비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당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말씀 뒤에 남았는데, 근데 3분 남았습니다. 보십시오.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챔버스 목사님이, 그러니까 당연히 뒤에, 그러니까 이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챔버스 목사님 그 뒤에 어떤 말씀을 담았냐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나 그 삶이 메시지를 담은 성찬이 되려면 죄에 대한 책망으로 상한 마음이 되어야 하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며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부서져야 합니다.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빨간 걸로 이렇게 동그라미 쳐놨어요. 여러분, 이 부분이 어떻게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메시지 자체가 되는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시간이 없어서 이건 설명하지 못할 것 같은데, 메시지를 담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성찬이라고 표현했어요. 거기에는 아주 중요한 영적 메시지가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새벽에 시간이 없어서 못 전하니 여러분이 묵상해 보길 바라요. 성찬이라는 표현을 썼다고요. 묵상해 보시라고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세 가지로 표현했어요. 첫째, 죄에 대한 책망으로 상한 마음이 되어야 하고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메시지가 되려면 첫 번째 단추가 뭐여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가 되어야 됩니다. 죽음이 없이는 메시지가 될 수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을 맛본 자만이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메시지가 될 수 있다고요. 그것 없이는 아무것도 될 수 없다고요. 부활의 영광은 십자가의 죽음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라는 고백.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기에 날마다 나는 성령의 다스리심 안에 복종하며 죽는 매일의 죽음의 삶이 있습니다라는 그 죽음의 고백이 없이는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메시지가 될 수 없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날마다 나를 죽여야 되는 상황이 직면했을 때, 내 고집을 꺾고 내 생각을 꺾고 내 주장을 꺾고 내 교만을 꺾고 죽어야 되는 상황이 생겼을 때 우리는 그것이 기쁩니까? 슬픕니까? 기쁜 것입니다. 나를 죽임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섰음을 내 삶에서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시간이 없어서 자, 두 번째로 갑니다. 바로 두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며. 그죠? 제가 성령 설명했잖아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메시지가 될 수 없어요. 왜?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셔야만 깨달을 수 있거든요. 그 성령이 인도하셔야만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거든요. 성령께서 붙잡아 주셔야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거든요. 전부 다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는 성령 안에서 온전히 성령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라고요. 성령님은 바로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셨다고요. 그것을 아는 자는 그 성령님 앞에, 성령의 다스리심 앞에 무조건적인 항복을 선언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한다고요. 그게 은혜라고요. 자, 그냥 세 번째로,
요거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닙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권능을 바꿔줘. 그러니까 이 권능이라는 것은 무슨 병을 고치고 무슨 기적을 일으키고 이런 권능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더 큰 의미가 있는 거죠. 성령의 다스리심 가운데 진정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도구로 의탁했을 때 성령 하나님은 그 도구를 통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 엄청난 복음이 전하게 되는 메시지의 통로로 우리의 삶 그 자체를 사용하신다. 그래서 권능인 거예요. 그래서 통과. 세 번째,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날마다 부수신다고요. 날마다 부수신다고요. 그게 감사요? 우리의 찬양의 제목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주일날 나눴던 말씀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호세아 6장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 다음 말씀이 뭐였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낫게 해주시고 싸매어 주시는 이 하나님의 회복하심의 은혜는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찢고 치시고 우리의 옛된 주장과 고집과 잘못된 자아와 교만과 이런 것을 철저히 부수는 것이 있을 때 우리는 무엇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싸매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 가운데 세우시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어진다. 그리고 그 과정 자체가 곧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삶의 메시지가 된다 라는 것입니다.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엄청난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 있더라고요. 우리의 삶과 직결되어 있는 메시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메시지 그 자체입니다. 근데 그건 그냥 안 됩니다. 죽음과 성령과 부서짐이라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어지는 그 어마어마한 천국의 그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될 수 있답니다. 우리 그런 삶을 삽시다.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은혜와 부요함과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졌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엄청난 것들을 누리는 자가 되어졌음을 확증해 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음을 통해 또 성령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무조건적 항복을 선언하며 복종함을 통해 철저히 깨지고 부서지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다시 회복시키심의 은혜 가운데 서는 그 하나님의 만지심의 은혜를 누림을 통해 증인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메시지 자체가 된 우리의 삶에 영광의 은혜를 누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